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계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더 큰 소리로 살아나리라. 우리 3세번이라 그랬죠. 한 번 더 살아나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살아나리라 따라서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내 가정에 뭐가 살아나야 할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살아나야 할까? 우리 민족 속에는 어떠한 것이 살아나야 할까?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살아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머리 좋고 젊은이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힘없고 노약자들, 연약한 여자들만 고국에 남았습니다. 10년 이상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언제나 이 나라 이민족 속에 희망이 있을까? 고대하던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절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깊은 골짜기로 가셨다. 그래 골짜기에서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여기저기 줄비하게 다 널려 있는 거예요. 해골은 해골대로, 정강이는 정강이대로, 갈비는 갈비대로 손마디마디 흔적조차 볼 수 없는 산만하게 혼란하게 여기저기 다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랐는데 어떻게 말랐느냐? 아주 강말랐다 그랬어요. 아주 말랐더라. 희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예, 이것들이 살겠느냐? 물었어요. 이것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너는 이것들을 대연하라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뼈들이 함께 모여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는데 딱 보니까 죽어있는 시신과 같아요. 죽어있는 신체와 똑같기 때문에 전혀 희망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너는 생기를 태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풀어와서 붙어 살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르하우란 말이에요. 르하우. 이 르하우란 말은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생명, 생명의 기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 붙어 살게 하라고 명령했더니
이 죽어 있는 시신과 같은 이 뼈다리 함께 자기 위치를 찾아갔고, 거기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생기가 르하, 생기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그 속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말할 때 생기가 들어가자 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뜨겁게, 그리고 주님 생각만 생각해도 주님 사랑의 가슴에 벅차오르고 눈물이 솟구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의 습관성 기도와 같은 기도일 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감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요, 메말라서 마른 뼈만 남아 있음과 같이 우리의 앙상한 신앙의 줄기는 있지만 신앙의 생명력이 잃어버렸다면,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하셨음에 실제로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 기업들이 2025년에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이런 생동감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들을 살아나게 해주셨더니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회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예수 한국 자유통일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까? 본문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나리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생각을 바꾸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느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단인, 마귀인, 귀신인, 악한 영이 뭐라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느냐? 여러분, 도적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며 나를 끊임없이 절망의 늪으로 빠뜨려 드리는 것,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 혼란에 빠지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나아지게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에스겔아, 예? 이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다귀들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말랐는데 얼마나 말랐느냐?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한가득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살아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우리 환경을 보라고, 나의 배경을 보라고, 우리 집구석을 보라고, 우리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악담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그리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안 되라고 생각하면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정말로 안 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바꾸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면 안 될 환경에서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배경도 상황도 조건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소극적인 행동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한가득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 좌절, 포기, 이런 생각은 다 일수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을 바꾸었으면 언어도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언어를 바꾸십시오. 이 말을 바꾸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허황된 말, 꿈같은 이야기, 떵떵거리며 뻥뻥대는 이런 이야기 같지만 그 말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내 가슴을 쳤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입술을 내가 열어서 말을 하면 내 뱉는 것으로 공중의 파장으로 떠돌아 다니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입술의 언어를 열매로 맺어 주시겠다. 그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대로 된다. 옆 사람 보고 말대로 됩니다. 한 번 더, 그래도 부정적인 말을 하시렵니까? 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있습니까? 너희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낱말은, 알기는 여시같이 잘 알지. 낱말은, 반말은, 야, 이거 요물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낱말이든 반말이든, 밤에 하는 말이든 낮에 하는 말이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을 바꾸었으면 언어도 바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말을 할 때 한마디 한마디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이 말할 때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야, 너는 왜 이 모양이니? 그 소리를 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퉁퉁 안 돼? 너 왜 그렇지?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그렇게 게을러서 뭐에 쓰겠어? 넌 결국 대학도 못 가고 인생 그러면 망친다. 설령 망칠지라도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꼭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하면 자녀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생겨나고 망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자녀들이 어디 축복하면 어디가 덧나요? 이제부터는 축복합시다.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너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란다. 아빠는 너를 믿어.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너는 참으로 훌륭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걸작품으로 지어 놓았으니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위대하게 나타날 거야. 너는 그렇게 믿지? 아들의 다짐을 하십시오. 아이들이 그렇게 믿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뭐를 쓰다듬어 주며 자꾸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그런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도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는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칭찬을 먹고 자란 아이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대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언합니까? 뼈들은 한데 모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자리 위치로 돌아갑니다. 해골은 해골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정강이는 정강이대로, 팔은 팔대로, 갈비는 갈비대로 제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꼭 뭐예요? 다 썩어 뼈만 남은 앙상한 시신의 뼈만 남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힘줄이
덮일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힘줄이 덮인다면 덮여집니까? 근데 너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살이 덮일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죽은 덮일지어다. 딱 다 덮였는데 보니까 죽어있는 시신과 같아요. 죽어있는 시신과 같은 이 물체를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생기야 라하우, 생명의 기운은, 성령의 능력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들어가 붙어 살게 할지어다. 그랬더니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더니 이것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보았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건 절망하며 살아가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선포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의 힘은 우리가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 능력의 말, 권세의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 긍정의 힘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라우,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무능한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지한 나를 지혜롭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실 때에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2025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다 마음이 조아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귀신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는 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때는 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초긴장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안 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어서 이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넙죽절을 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이가 때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가지 못하소이다.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 말씀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자 보세요.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계심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사건이 전개될 때 문제 앞에서는 우리 주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심히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왔더니 예수님을 보는 순간 경련을 일으키며 아이가 쓰러집니다. 아이가 쓰러져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린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사건이 전개되는 현장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23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아니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여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에요. 나는 이 믿음과 확신이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이게 28절이에요. 선생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생각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나 긍정의 힘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도 바꿀 수 있고 언어도 바꿀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르합,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우린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 생각만 바꾸지 말고 언어도 선포하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에 쌓인 것도 내게 보여 가르쳐 주리라. 비밀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2025년 을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기도와 말과 생각으로 정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젠 사업장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살아나리라. 내 믿음은 살아나리라. 우리 가정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삶이 살아나리라. 이런 외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